선포를 힘차게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사셨습니까? 날마다 주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로 답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떠한 해방의 방법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영으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항상 연속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이 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의 고백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작에 불을 붙이면 그 불티가 불에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은 더욱 중요한 우리의 자세, 모습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건 마귀 귀신의 역사야, 악마적인 것이야 라고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운명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고통과 고난, 이 염려 근심 중에 살아야 돼 라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절망 중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답을 분명히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답은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가 답이다 선포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맞춤 옷을 재단하더라도 그 치수를 잘 맞춘 본이 잘 떠진다면 그 옷을 만들 때 수백 벌, 수천 벌을 만들더라도 동일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이 누구인가? 나의 롤 모델이 누구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유명인을, 어떤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을 나의 본으로, 나의 롤 모델로 삼지만 그 역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의 결국 역시도 실패이고 사망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답이다, 이것을 습관처럼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답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분의 인생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고난과 고통 앞에 그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거나 철학적인 논쟁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고 절망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물리치시고 떨쳐버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논쟁은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만드셨나 허락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가집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의견으로 대립해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논쟁한다면 결국은 아무리 잘된 논쟁이라 할지라도 나누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라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태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나에게, 고통인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향 나사렛에 예수께서 돌아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처음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이 고통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고통일 뿐이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예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물리치러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선포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 이 모든 저주를 물리치러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가난과 저주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합당히 여기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위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사용하고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 첫사람 아담이 마귀, 뱀에게 속아 그 모든 저주와 그 가난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에 원치 않아도 가난과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는 가난과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상태, 고통과 고난의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난과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가난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가장 큰 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다면 우리는 가난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저주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사망의 권세와 상관없는 자들, 마귀와 형벌과 상관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가난을 인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집도 없으셨어요. 전세, 월세, 집도 없으신 그러한 가난으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 부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이 없으신,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가난한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체험을 가진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그 가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유합니까? 재벌이 부유합니까? 주님이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요.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명예나 사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최고의 부요,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생을 사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나마 나의 가난을 인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난에 자연스러워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욕해 하셨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 이 우리가 육신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 지옥 형벌이 예비된 그러한 죄의 문제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 땅을 사시며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 저주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가난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합니다. 우리가 풍성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부정해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욕해 하셨다. 나의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우리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우리의 영, 거듭난 영, 잘된 영,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또 범사에 잘되고 풍성함을 누리는, 강건함의 축복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가난에 대한 그러한 범주는요, 그러한 단순한 물질의 차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만을 구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부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면 물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난의 저주는 당연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욕해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망과 형벌과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가난과 절대 절망의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회복하시고 다 씻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은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일생을 사는 동안 아담을 인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가시와 엉겅퀴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일용한 양식을 마음껏 누리며 내일을 염려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풍성함과 주님의 예비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의 소식은요,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돈다발을 탁 안겨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갑자기 확 바꿔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에게 돈을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복음을 우리의 영으로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변화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가난, 그리고 저주, 패배의식으로 가득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여 주셔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 가난과 저주와 사망과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영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효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감각을 다 초월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손에 비록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의 복음과 하나 될 때, 복음을 누리기로 작정할 때 잘된 내 영혼과 범사의 모습과 강건하고 잘된 모습을 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영으로 보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삶으로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기력이 있습니까? 인정하지 마시고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과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인정하지 말고 다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 패배의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기력과 가난과 패배의식을 인정하고 붙잡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나는 이미 잘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루어 놓으셨다,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매 순간 매 시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포로는 원수에게 사로잡힌 부자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고 내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 생명에 제한을 받는 것이 바로 포로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감옥처럼 내가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서 풀려날 수 있다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하지만 마귀 귀신으로 포로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유함이 없는 그 영적 상태는요, 죽어서 영원한 부자유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부자유에 대한, 지옥 형벌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더라도 내가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구나. 천국은 날마다 기쁘고 새로운 것이고 참된 자유가 있는 곳이구나.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요, 철저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죄의 그러한 정죄감, 죄책감, 또 죄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사망의 권세, 두려움, 그 가운데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커튼, 이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이 영적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포로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속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음란과 도박과 중독과 우상 숭배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안에 죄와 사망, 음란, 도박, 중독, 우상 숭배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으로 영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됨 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에 포로된 모든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영의 해방을 위해서, 영의 구원을 위해서,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분이 거듭난 영 안에 오셔서 해방된 우리를 참된 자유함으로 인도하시고 사시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마귀에 포로되어 그들에게 붙잡혀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 자유함으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고난에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핍박 받으셨습니다. 또 주님의 그 고난은 나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죄나 질병으로 인해 고난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마귀를 통해서, 또 가난과 저주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아 고난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마귀 귀신, 이 속임은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마귀 귀신을 쫓고 멸하여 승리하며 주님의 축복과 풍성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 그것 이외에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 핍박을 받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외에 다른 고통과 고난은 다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삶, 부요의 삶, 포로됨에서 놓여지는 자유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는 길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 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셨습니다. 그 이외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떨쳐버리고 모든 것들을 승리로 해결로 누리는, 부요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늘의 부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영적 참된 자유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이 고난과 고통, 주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것 이외에는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분별함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멸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대한민국 민족, 하나님이 복 주신 민족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민족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세종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을 붙잡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나라라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분별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